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보게 되면 공산주의의 변화와 진출,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는 붉은 물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후 공산주의는 보다 더 눈에 띄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남한, 필리핀, 멕시코와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중미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휘말릴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형태이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체주의일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손에 떨어진 나라 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정치에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었던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예언 때문이었어요. 이 예언 때문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것이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란 누명까지 쓰고 가뜩이나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부터 그런 철저한 반공주의자지만 김대중의 햇빛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 트릭을 쓴 거예요. 트릭을. 성도도 빠져나가는 것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소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트릭을 쓰고 이번에도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초대형 교회 목사들도 그런데 매도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정치적인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500명 단위로 빠져나갔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출석 성도들이 청장전이 5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릭 조이너의 책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읽었을 때 무시했어요.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여러분 굶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정신 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참 희한한 예언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얼마 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완전히 빨간색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빨간색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됐어요. 득실거렸어요. 다 죽어져가는 무너져가는 북한이 해방될 수 있었는데 탈북자인 캐나다에 우리 성도들이 증언을 한 것처럼 그들이 북한에서 본 것을 증언한 것처럼 다 죽어가는 김대중을 여러분 김정일이는 이제 다 무너져가서 밤에 자살을 하려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몇 번이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김대중이 햇볕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살렸습니다. 북한을 다시 살리고 북한 동포가 자유케 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릭 조이너의 예언을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다 무너졌는데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저렇게 붕괴됐는데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구나. 이 나라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간간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예언이 릭 조이너의 예언이 더 실감이 납니다.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알다시피 노무현은 중국에 갔을 때 6.25 동란의 배우 중에 하나인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모택동을 존경한다. 문재인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어요. 대선 때인데 절대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공사할 때 희열을 느꼈다고 썼어요.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어요. 국정원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오랜 한미동맹은 균열이 생겨서 이름뿐이고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추미애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에게 주는 중국식 토지 제도를 해야 된다고 망발을 늘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헌법이 그대로 되어가려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내 주사파 1위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빨갱이 사상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강관계성 다 세부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나라가 릭조인의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마땅히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여러분 국회 연설에서 연설할 때 말한 것처럼 북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한 여러분 마귀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의 여러분 존립과 안위를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청을 하고 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들떠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민족입니다.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눈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들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들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북한 김일성 3대가 기독교를 박멸한 최악의 적그리스도적인 집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이에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정권이 뭐냐? 반미,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반미, 반기독교 세력. 바꿔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북한과 여러분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북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자식이나 아내나 가족들 때문에 따라 나오지만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저렇게 하나? 저건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눈이 떠질 것이고, 지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악인입니다. 당신은 악인이고, 여러분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현 주사파 정권 그리고 좌파들의 실체가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한 4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산재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종합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전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소위 좌파는 크게 2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NL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가 그 하나예요. 민족주의적인 전통에 강한 우리 국민들의 심성 때문에 NL이 파고들어서 다수파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 서신으로 알려진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보급하고 그리고 학습해서 널리 퍼뜨렸어요.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좌파 리더들이 성장했습니다. 주사파에서 그 리더들이 나왔어요. 김일성 경배하는 빨갱이들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여러분 정부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대거 나왔어요. 현재 소위 친노 정치 파벌의 핵심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산된 통합 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여러분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들 NL이 사실상 좌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PD와의 연합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 또 교수 집단인 민교협, 그 다음에 법률가 집단인 민변 등에서 지도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민주당의 친노 세력, 해상당, 해산된 통진당, 그 다음에 여러분 정의당, 이 사람들이 다 주사파 아니면 레닌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대학가를 휩쓸었던 사회 구성체론, 그 다음에 종속이론, 이런 거를 대학 내에 있는 지하 동아리와 또 여러분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학습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NL과 PD 두 좌파 세력이 민족이 우선인가 아니면 계급혁명이 우선인가, 이거를 두고 서로 여러분 알력이 있었고 서로 갈등을 했지만 둘 다 운동권 시절에 사회 구성체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게 뭐냐? 사회 구성체론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그것을 이론화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론화한 것인데 철학적으로 이 이론은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한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이론가인 루이 알트세르라고 있어요. 루이 알트세르의 이론이 바로 여러분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반미가 나옵니다. 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성체 이론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반기독교가 나옵니다. 반미가 나오고 반기독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좌파는 사회 구성체론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6.25를 어떻게 보느냐? 6.25를 통일전쟁으로 봅니다. 북한이 승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승리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6.25를 통일전쟁으로 보고, 그런데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미제국주의가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통일을 방해했다. 통일을 막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좌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이 바로 좌파예요. NL과 PD 모두 미군을 원수로 학습시킵니다. 6.25 전쟁을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또 한국은 어떻게 보느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또는 여러분 신식민지로 규정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처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미국이나 일본의 여러분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재 정권, 독재를 했던 독재 정권들을 뭐라고 보냐면 미제국주의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그들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해방, 즉 종성으로부터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인 대안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반제국주의, 반미운동,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를 극우 반공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에 방해되는 게 뭐냐? 미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적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가 그들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얘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주목합니다. 교회를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한 원수의 세력이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이 전부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부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좌파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하고자 하는 혁명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 끝끝내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좌파에게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에게는 실제로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북한은 동지지.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끝끝내 여러분, 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미국이 적이고 일본이 적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북 정책을 보시면 그들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적이냐? 교회가 이들 세력의 공동의 적이에요. 교회가 이들 세력의 공동의 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문재인과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교회인 것이에요. 좌파의 주적은 미국이 아닙니다. 좌파의 주적은 바로 여러분 미국과 기독교입니다. 미국과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좌파의 우선적인 목표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기는 교회가 먼저 해체되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정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멸절되지 않는 한 이들이 원하는 혁명과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따라서 이들의 투쟁에서 미국과 함께 교회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미국과 함께 기독교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적은 미국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 경곡에 교회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실 것이에요. 불교는 안 건드립니다. 가톨릭도 거의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좌파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속 그들이 집요하게 여러 해 동안 교회를 공격해왔어요.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서 그랬다고요? 부패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부패하지 않은 집단이 어디 있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게 누굽니까? 좌파입니다. 좌파가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것이, 목사를 목사로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좌파예요. 그들이 여러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요하게 여러분 교회를 언론을 통해서 공격함으로써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좌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좌파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완수됐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과 해방은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목사가 맞아? 이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아? 응? 지금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얘기야.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교조한테 그 빨갱이 집단한테 세뇌된 대로 그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배운 무슨 근대사니 이런 거 가지고 허접스러운 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제거해낼 적으로 간주하는 좌파를 목사와 신자들이 지역 이기주의 혹은 정교조의 세뇌가 되어서 지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혹이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이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죄악이고,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행위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사 핵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을 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자들이 북한과 의기투합해서 공약한 대로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도모할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글귀를 읽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지금 이 전국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자꾸 핵꾸리는데 여러분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이 위협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핵 없어져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닙니다. 주사파가 위협입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닙니다. 좌파가 위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위기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에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이기적이라서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에도 희망이 없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